첫 번째 강의 갖고 모든 강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첫 번째 강의는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이 아까 히브리서라 했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학생에 이르러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주님 통해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뤘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 믿음의 도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세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세웠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에게 다 설명을 하고 가르쳤다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되다 할 때 주의 종의 사명에서 충전한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주님은 집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다시 2장을 봅니다. 그러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고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서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했지 큰 구원을 당한 시기면 어찌 피하려. 즉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딱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 말씀이 그 큰 구원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심이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죄짓는 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니 이는 바로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절대로 죄짓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나도 그때그때 빨리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그 길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발해감과 어록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나쁘게 안 가게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어때요? 여러분 부모가 보든 형제가 보든 아내가 보든 남편이 보든 자녀가 보든 성도가 보든 같은 목사끼리 보든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주위 사람한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 듣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발로,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행하기에 온전히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다. 어때요?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주야다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나는 개와 같고 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대체 의인의 길은 인자, 즉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 행한 자는 의인. 인정하잖아. 악인의 길은 말씀을 버린 자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안 믿어서 문제되지. 안 믿어서 문제가 되지. 듣지 못했어도 순종 못하지만 들어도 순종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큰 고뇌 말씀이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큰 고뇌 말씀인데 과연 성경 그렇느냐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택감을 입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 지난 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바라보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면서 즉 죽는 그 상에서 20세 미만의 사람들하고 순종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대단한 장이죠. 그 신명기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다. 바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율법 지킬 수 필요 없다. 율법 지킬 수 필요 없다. 율법 못 지킨다. 그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은 율법 못 지켰다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충격을 받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듣지 않은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 하나님의 영에 속했어? 마귀의 영에 속했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주면 아니오고 예만 있고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주면 아니오랍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했습니까? 마귀의 영에 속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에 영에 속했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는 간단하다.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참 충격적인 말이죠.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성경 구절들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내게 맡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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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지킨 사람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안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는 입장에서 내가 있을 때도 내가 말씀을 안 지켰다면 여호수아가 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때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했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자, 율법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너도 지키지만 너희 자녀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가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라. 아니, 율법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생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7절에 38절에는 생명의 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에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어때요? 생명의 도락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의 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율법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아버지 말씀이 사라졌다면 성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 오경이 모세의 선지자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하면 예수님이 하는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구약에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놔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라. 모세가 그 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 원한다.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단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제히 그들이 하다면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원하고 복종에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제3일에 나오라. 마음도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너희가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절대로 시내산 오르지 마.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3일에 시내산 앞에 몸도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드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온 회중이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서 그들에게 선포가 되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듣게 만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23장에 그 말씀이 끝나고 피로서 이 부분 뒤에 다루겠습니다. 피로서 맹세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말을 하고 피로서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그 말씀에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지키면 천국이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서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하면 언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니까 너무 그 말씀이 두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모세가 그 말씀을 상세한 부분은 더 가르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의 장면이 끝이 없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5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들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국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즉 언약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이 이분도 다루겠습니다.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랴.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교회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참 크리스찬이다,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다.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도덕질하면 예수님은 도덕질하는 분이요, 우리가 간음질하면 예수가 간음질하는 그런 분으로 익히죠. 왜? 편지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내가 어떤 향기를 뿐이에 따라서 독한 향기를 뿜는 예수님이 독한 분이고, 내가 좋은 향기를 뿜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어때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그런데 왜 세상을 욕을 합니까? 세상 정부를 왜 욕을 합니까? 우리가 다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27장입니다.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도. 그런데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네요. 계명이 무엇인가 모르고 율법이 무엇인가 모르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명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뭐냐? 계명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자, 그러면 구약에 준 말씀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했죠. 율법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율법은 허사가 생명이다. 이 생명이 도다. 모세가 신에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신학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그 말씀이 마지막에 주님께 한 말씀이 생명이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 온지나 심리 가는 자는 복이 내 청유 지으시 마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팔복을 준 하나님이다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에 가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빛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치느니라. 자기 아내부터 자기 남편부터 자기 부모부터 자기 형제부터 자기 교회부터 가까이 있는 친구부터 자기 성도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어때요?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밟힌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밟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니까 이게 되는 말이요? 이게 되는 말이라고. 이게 되는 말이요? 세상에 빛이라 해서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되겠. 저희들이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 어둠이 많으니까 세상까지 어둡게 하는. 이것이 남이 잘못했다고요? 진짜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자기 잘못했을 몰라. 왜? 뭐 성경을 모르니까. 다 남 탓이라. 에레미야야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내가 이 민족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고 에레미야는 의인 한 명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남유다를 돌아갑니다. 의인 한 명 찾으러.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당하잖아요. 586년에 아수를 통해서 비참하게 10분의 9를 다 죽이잖아요. 새끼가 쌀만 먹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상관이 있는데 아버지 모든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앞으로 더 고통받는다. 좋은 말 할 때, 아버지 말씀 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언약의 말씀을 알아라.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인데 말씀 알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을 쓰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말로 안타까워.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버지 말씀은 바르게 어록 교육하기에 조금 더 바르고 이렇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줄 때 오늘 이 방송을 받는 여러분과 내나 다시 한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자가 됐어. 내용을 잘 듣고 범사가 적고 강간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기독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모든 일에 떠나는 모든 끼워주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해달라고 기도한 자가 되게 도와주소.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10편 23편 이 땅의 복과 영혼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모든 사람이 뛰어난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